에스겔 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창 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지금 제6년은 2차 지금 포로가 되어진 뒤에 흘러가는 세월이고 이 에스겔이 첫 번째 이상을 봤던 그런 그 사건으로부터 성경학자들은 약 14개월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정도 지금 이제 죽기져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으로 우리가 잡아놨는데 이상을 구해 주시는 건데 8장의 내용은 우상죄로 인해서 진노할 것을 예언을 하다 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그 기도를 하셨지만은 일단은 우리 천상계로부터 그다음에 이제 계시되어진 천하계의 세계가 있겠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그 성상은 천상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상으로 아래쪽으로 해야지 불같고 위쪽으로는 단쇠 같고 거기서 오른손이 나와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가지고 우리 에스겔 1장을 확인했을 때 천상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하계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주 우리 이 지구라고 하는 지구 태양계라고 하는 태양계 거기에 우리 지구 거기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이렇게 지금 확장되어져 있는 개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와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이거는 세계의 그런 열국과의 그런 관계가 포함되어 있겠고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에 대한 일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지금 이 자연계에서 마이너스 40도 그다음에 플러스 50도 지금 남녀와 북미 간의 이런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자연에 대한 어떤 오만한 개발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그 현상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빙하기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사람도 얼마 없을 적에도 그런 걸로 보아서는 자연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갖다 주시는 그런 그 내용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그 의미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8장의 내용이 우상죄로 인해 가지고 진노할 것을 예언을 하니까 지금 이 성전으로부터 지금 우상 숭배가 만들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상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 성전의 우상 숭배의 현장을 목도케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 이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실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복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간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거짓 선지자들과 또는 짐승 권세와 이런 자들에 의해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엉뚱한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런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배경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그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에스겔에게 권능이 임하는 내용으로 좀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포로를 끌려갔을 때에 그 장로들이 지금 모여져 있고, 그런 가운데 에스겔도 함께 있었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에스겔에게 임해가지고, 임했을 때 그 본 현상이, 불같은 형상이 있고, 그 허리 이하는 불같은 모양이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가지고 탄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서 천지 사이로 올리셨다 그랬어요. 천지 사이라고 하면 궁창 정도가 되겠죠. 끌어올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 한 문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북향문이라고 하는 거는 제사장들이 출입을 갖다 하는 그런 그 문으로 여겨지는데, 거기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보니까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뭐 다니엘서에서도 그런 거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룩한 곳에 가증한 물건이 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이 사는 그런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그 이야기는 결국 이 가증한 것이 성전에 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장사꾼의 분별로 해가지고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조각되어져 있는 우상을 섬겼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는 전혀 다른 세속주의적인 또는 어떤 성전을 자기네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뭐 이런 것으로 지금 사용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성전을 그 청결 작업을 하시는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죠. 물론 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지어져가는 성전인 줄 모르냐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아서는, 이거는 성도의 성화되어진 성도들의 형태도 또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성도든 교회든 하나님의 나라든 이런 구약성경에서 언약되어졌던 이런 그 모습이든 이런 것이 확대되어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자여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고 했던 전 우주가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는 계시의 현장이니까, 여기서 지금 제일 이걸 압축하고 해가지고 제일 압축한 현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란 말이야. 그냥 그 성전의 상태가 보게 되면 이게 이런 그 점점 확대되어져가지고 흔히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가 어떤지 이제 미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저 서해로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먹고 살 적에는 평화로운 그런 그 영역이 이루어질 때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통해 가지고 엉뚱한 그런 그 일이 벌어질 때에는 마찬가지로 온 세계가 이렇게 이제 오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도 구속의 날을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예, 구속의 날을 기다린다고. 그러면은 이 말 못하는 자연계라고 하지만 자연계도 여전히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것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연의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뭐 훼손을 갖다 한다든지 이런 거 문제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인간의 욕심이 극에 달하니까 그냥 뭐 온 숲을 다 제거하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자기네 뭐 거하는 집을 갖다가 뭐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뭐 짐승들 잡아가지고 전부 자기 이 껍질에다가 치장하는데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모핀이 이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입는다 해서 뭐 낙체를 갖다 하면서 이걸 반대하는 시위도 벌어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계시의 영광으로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하여 이걸 하나님을 배우는 도구로 쓰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거는 이 우상 숭배와 직결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루시는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뭐 단적으로 해가지고 자연 환경이 곧 복음이 거기에 있다고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신앙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활동을. 그런 것들도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어떤 핵심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그걸로 준하는 어떤 방법적인 걸로 이제 이런 문제가 언급돼야 되는데 복음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자연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오해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도 이런 이론론적인 원리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거기에 이제 그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그래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데려다가 뒀는데 에스겔을 성전으로 인도하다 하셨는데 지금 자기가 장로들과 함께 있었던 자리에서 보았던 그런 그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5절로부터 6절까지 특이의 우상을 보여줍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특이의 우상이 있더라.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셔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다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죠. 이 질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반대의 개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러면 이게 사랑하는 백성들이 만약에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미워하는 자들의 모습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의 신앙 상태에서 그대로 드러날 거야.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좀 화목을 이루어지는 그런 그 상태가 되어지지만 만약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꾸게 되면 이것이 지금 음부의 권세에 미혹되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성도의 그런 그 삶도 이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경외하는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신앙 고백이 되어지겠죠.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원수 되어졌던 우리들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상실되어졌던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회복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이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제 인도를 갖다 해 가실 터인데, 오라고 하는 그날까지 인도해 가실 터인데, 이때까지 성도들이 받는 이 사랑이 확인되어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나 믿기 전이나 여전히 파란만장한 삶일 거예요, 이게.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그 상황이었을 때 우리는 절망에 이르렀을 수밖에 없겠죠. 소망이 없었던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같은 삶의 이 길곡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절망에 대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는 사랑이 확인되어지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믿어졌을 때 우리는 비록 엄청난 어려움의 그런 그 시련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걸 지나가겠죠. 이건 믿음으로 지나가는 것하고 믿음이 없을 때 지나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진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들한테 이런 환난의 길을 여전히 주시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참여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걸 끊임없이 확인되어지는 또는 학습되어지는 장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이 배제시키거나 하나님 앞에 무조건 피해달래거나 이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참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사랑의 수고가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는 우리한테 어떤 이런 있던 것들을 포기함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걸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거 믿음을 가지고 이걸 의미 있게 보내는가 또 뭐 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구했을 때 여전히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주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런 회복의 길로 해가지고 평강의 길도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런 우리가 마이너스나 플러스 양면적으로 해서 다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는 이런 그 의미도 같이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비하의 신분이라고 한다면 승기의 신분이겠죠. 승기의 신분, 우리들한테 어떤 그런 승기라고 하는 의미가 깨달아진 삶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궁극적인 승기에 대한 영원한 심판에서 승기라고 하는 그거를 여기서 배우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에스겔에서 하게 되어지는 우상 숭배는 이걸 그대로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가지고 그대로 드러나는 문제들이에요.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그래서 에스겔서를 또 공부해가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거기에 거기에 우상이 서 있는데 6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지금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가 보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인데 그 성전을 더럽게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하고 이 거리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신다.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거는 지금 시작에 불과해요. 네가 봤던 거는 빙산의 일부야. 네가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이거는 아마 이제 그 제사장들이 있는 뜰 안뜰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있는 바깥 뜰하고 사이에 어떤 그런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백성들이 그걸 이제 원래는 단이 있어가지고 이 제사장이 있는 단과 지금 일반인들이 이제 백성들이 있는 단하고 이 높이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 단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는 여기 들여다볼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구멍을 뚫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사람들이 저놈들이 뭐나 하고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불순종에 대한 가증한 일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보고 배우는 이런 어떤 훈련이 당연히 될 수가 있는 거죠. 거룩한 훈련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헛된 일을 갖다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 거로구나 이런 것이 오염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은 늘 경계했던 것처럼 이렇게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그 개념이에요. 누룩을 조심하다 해라. 이 누룩이 하루소만을 다 부풀게 하는 거니까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어떤 불순종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점점 확대하고 온 백성으로 확대되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소위 말하는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그 교회의 모든 상황을 대대로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교회 모습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장로를 보게 되면, 목사를 보게 되면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일일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호구조사해가지고 알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사람들 한 사람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말씀운동 서원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말씀운동 서원교회의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는 선지자들인지 몰라요. 이 제사장으로서 해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이 말씀도 서울교회 구성으로서 어떤 그런 교회의 얼굴로 바깥에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이는가에 대한 문제, 이것이 결국은 증인의 삶이겠죠. 그러니까 증인의 삶이다. 그냥 모르고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물론 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적에는 나름대로 그렇게 보여지지만 복음이 어느 정도 이제 만연되어지고 어떤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한데도 불구하고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문화를 그 정도로 뭔가 확실하게 해놨다고 한다면 여기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수준은 그걸 뛰어넘는 뭔가 보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저 뭐 난 몰라 무조건 이렇게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어떤 그런 고집을 가지고 믿는 그런 그 믿음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궁놈이 있는데 8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를 때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분이 있더라. 그냥 뭐 조그만 구멍으로 보지 말고 완전히 쳐버려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인데 물론 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미문을 자랑하는 제자들한테 너희들 그 성전 헐어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거야 라고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게 이르실 때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그냥 음각을 갖다 해놓은 거야. 이제 이렇게 뭐 우상 딴지를 갖다가 가끔 우리 이제 역사서에서도 이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뭐 이 아수르에 끌려갔다가 또는 방문을 갖다 했다가 돌아와가지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돌아와가지고 자네 성전을 뜯어고치고 이제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외부의 어떤 문화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문화를 그냥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서 정해 놓으신 식양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네들보다 상당히 실력 있는 나라인데 모습이 좋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무조건 끌어다가 자기네 방식으로 이제 쓰는 것. 이것이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그냥 입는 거지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뜻이 없이 그냥 바깥의 모습을 보고 불교에서 저렇게 하는 거는 정말 멋있네. 나와서 불교 모습을 끌어다 들여다 쓴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 경계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게 장로 70인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의 이 종교 집단들처럼 어떤 그런 그 부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그 부분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있는 상태 그런 때에 지금 그 70인이 그 앞에 있는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는데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어요. 그 향로가 소위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예요. 기도. 향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그 기도인데 장로들이 지금 그 향로를 들고 향연이 지금 그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이 향로로부터 연기가 구름같이 이제 오르는 거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니라. 이거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성도들
재단으로부터, 이 재단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기도, 영이거든요. 이것은 기도가.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피 흘린 사람들의 기도예요, 이게. 순교자들의 기도인데, 지금 실시인들이 드리는 그 기도는 우상 앞에 드리는 기도란 말이야. 이 모습은 이 성도들이, 이쪽 어떤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드리는 그 모습이나 적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잘못 믿는 거나 모습은 똑같아요. 이는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쪽에 이 용의 권세에 있는데도 삼위일체가 그대로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쪽에서 드리는 형식이나 이쪽이나 형식은 같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분별하기 힘들어요. 이건 어떤 모습만 보고는 분별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이 뜻을 분별하면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쪽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욕심을 추구하기 위한 이런 그 예배의 행위가 있게 되어진다. 이게 소위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똑같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뭐, 교회상에 십자가 붙이고, 아주 거짓말인지 뭔지 몰라겠어요. 이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종결되게 그러지요. 그 사람들이 어디 뿔 달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기로부터 이제 이 기준이 되어진 거거든요. 여기서 뭐 자기네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 가지고 또는 자기네 교파의 무슨 그 창시자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드려지는 모든 종교 생활이 왜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이 뜻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데 이 종교 생활에는 이 우리가 범종교적인 거니까 여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미. 그러나 이쪽에서 봤을 적에는 이렇게 다원화되어져 있는 걸 수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실제하게 기독교라고 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 종교밖에 없는 거다. 이건 세속에서 말하는 종교와 우리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어떤 신앙생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건 무늬만 같은 거예요. 무늬는 같아요. 이 무늬가 같아가지고 지금 70명의 장로들이 향로를 들고 있는데 지금 이 붕 때처럼 향임이 피어올랐다 그런 그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12절에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당신네들을 버렸다는 이야기죠. 자기네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렸다. 그리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점점 이제 비약되어지고 확대되어집니다. 우상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확대가 되어지는데 14절로 22절까지 보게 되면 재물과 우상이 구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단무스라고 하는 거는 아마 뭐 성경 그 각주 있는 데서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건데 4월 지금 바벨론 달력으로 한 4월이 단무스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고 봄의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모든 이제 이 겨울에 어떤 대지 속에 이제 그 기운을 응축했던 그런 그 기운들이 봄이 되어지면서 소생되어지는 그 모든 만물이 시작을 알리는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런 그 단무스를 위해 아주 지금 애곡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바벨론의 신앙이 지금 이쪽 이스라엘 중심부의 신앙과 거의 동일시가 돼버린 거예요. 이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 곡식을 내고 뭐 이런 하는 자연계를 지배하는 자기네들의 우상을 여기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섭리한다고 믿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상, 이 열국에서 믿는 우상을 자기네들이 끌고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지금 믿고 있는 이런 시장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상황이 신앙생활의 그 극단에 대한 그 모습이 한쪽은 엄청난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순교를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남게 되어지고 나머지는 다 이쪽으로 쏠려가는 거예요. 뭐 666 표를 갖다 받아가지고 그것이 없으면 먹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생존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종교생활이에요. 그죠? 이 땅에 생존하면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비록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서 일생을 마감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불이익도 감당을 안 해요. 근데 그 죽음을 여기서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그냥 666표를 갖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666표를 받아야 모든 여기서 지금 주거 생활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생존하려고 하면 그 표가 없으면 안 돼요. 마치 지금 뭐 우리 어떤 돈이 없으면 세상을 못 살아가듯이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도 살 거냐 아니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냐 라고 하는 극단적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런 그 과정이 우리가 쓰게 되어진다. 우리는 너무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현재 20세기, 21세기는 풍요로운 시대 아니에요. 풍요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분별하기가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이때쯤 가게 되면 뭐 뻔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너 666표 받아 라고 하는 어떤 강제가 시작되어지니까 금방 물에 들어오지요. 그러나 여기에 이르기 전까지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부여로운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이때는 그게 뭐 별로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말씀도 뭐 교회에서도 대형화를 꿈꾸고 만문주의를 갖다 하고 세속주의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게 뭐 대형화 되어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있는데 이것이 진행이 되다가 이때쯤 간다고 달라질 사안이 없잖아요. 똑같은 거지. 그냥 지금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내는가는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에스겔서에 의할 것 같으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런 메시아를 보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구원의 반열에 있게 되어지고 많은 다수는 여전히 유대주의라고 하는 걸로 남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이제 뭐 성령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지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요한계시록 그 7교회에게 한 예언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이기면 주리라고 했던 그 약속에 참여했던 데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그때 있던 그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없잖아요. 지금 없어요. 유럽의 교회 없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는 어떤 그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줬던 그렇게 남어 있으리라고 했던 이런 것들은 언약을 믿는 사람들한테만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백이 있는 거지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때 존속되어지는 교회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정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정신이 무엇인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우리 중심의 사상이 뭔지 이런 것들을 붙들지 않게 되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언젠가는 뭐 정리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육적으로 보이는 세계는 언젠가 변하게 마련이고 언젠가 떠나게 마련이죠. 우리가 이제 다행히 이 공간에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이제 이 진리를 오고 오는 세대가 어떻게 전승할까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들의 어떤 화두로 이게 되어지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한 대 지나고 두 대 지나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별로 뭐 진리 내용에 대해서 뭐 그렇게 뜨거운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질 정도로 우리 말씀운동 서원교회 문화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름대로 숫자도 되어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 본질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청수만 남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몇 대 나갈는지 모르죠. 몇 대나 우리가 이런 걸 중심으로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있어요. 현재 우리가 현대인은 우리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고 당장은 또 배 아파가지고 나는 우리 자식들이니까 그 2세대에게는 이걸 어떻게든지 우리가 전해주려고 이제 애를 쓰고 그러죠. 그러나 그 어떤 감도와 다른 2세대들이 자기네 다음 세대에게 이걸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걔네들의 몫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붙들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한 각양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하루 3끼 먹는 거야. 뭐 다 먹고 살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 진리라고 하는 본질을 우리가 전승하고 보수하는 이런 그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참 마음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 뜻을 갖다 모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2014년이라고 한다면 2014년에 새로운 우리들의 마음가짐이겠죠. 거기에 조직이 변성되어지고 새로운 어떤 책임자들이 또 하나님께서 세워놨고 그러면 그 책임자들의 책임 역량에 의해 가지고 또 뭔가 이게 이 편성되어지고 이렇게 확고하게 되어져 갈 거예요. 그러나 하기 싫은데 괜히 나가 시켜놔가지고 고생하게 생겼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만약에 책임자 일을 하게 되면 힘든데 그게 못을 해요. 그냥 쉽게 해. 라고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 말씀운동 서울교회의 어떤 총유의 개념이라고 하잖아요. 총유의 개념. 하나의 덩어리로 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지 이 방향을 보고 말씀을 듣고 또 궤도 수용을 하고 말씀을 듣고 또 어떤 궤도를 수용하고 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 가지고 의로 교육을 받는 일이고 이런 걸로 가지고 거룩하며 우리가 이루게 되어지는 일들이겠죠. 점점 굳게 되어지는 일이다. 이게 말씀에 살아있지 않으면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지도자 양성에 대한 문제가 참 시급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참 온 국민들이 기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에 이런 진리를 어떻게 유지하고 이걸 어떻게 전송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 당면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무스를 이제 유서고 15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를 때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아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어디가 끝입니까 주님? 이 가증한 것의 끝이 과연 어딥니까? 조그만 구멍을 통해라도 봤던 그런 그 세계가 이 음흉한 그런 그 세계가 담장을 헐고 놓고 보니까는 차마 보지 못할 만큼 확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태양을 경배하는 자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25인은 아마 12지파에서 그때 이제 12지파가 아니라 12반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표들을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까지 해가지고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제사장 그때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의 반열이 다 포함되어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제외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갖다 하냐면 지금 그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등진다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이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건데 등을 쥐고 이쪽을 향해 가는 건 마이너스 쪽으로. 그래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양은 똑같은데 그 방향성이 반대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것이 세속화되어지는 일이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달라지는데 아마 우리 개인적인 걸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령의 소욕을 이끌림을 받는가 육체의 소욕을 이끌림을 받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겠죠. 또 이 당면한 우리 교회 문제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뭔가 추구해가는 문화가 만들어지는가 여전히 세속적이고 인간 중심의 몸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이 교회 문화겠죠. 또 이것이 예수님 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소수가 예수님을 따르지만 다수는 여전히
예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세력으로 남게 되어진단 말이야. 이거 심판의 역사다.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가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은 좁고 협착하다고 해요.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이런 데가 아닌 거예요. 소수만 들어가는데요. 이건 뭐 다수가 뭘 갖다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매우 경계를 갖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숫자 많은 것이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소수라 할지라도 정예화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과 혼자들과 그것이 아니라 어중이 또 어중이 숫자만 많고 뭐 그 사람들이 있어야 곧 그 돈이고 연보니까 교회를 이끌고 가려고 그런다면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물불 가리지 않냐고 우리는 사람들을 영입을 하잖아요. 이 영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정당에서나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세불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그렇게 수 불리는 데 있어가지고 금반지까지 줘가면서 전도를 갖다 해야 되지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만히 우리 말씀운동권의 어떤 교회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정체되어져 있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 제일 괴로운 것이 누구냐면 이런 것을 향해 가지고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숫자를 초월한 물론 그것이 포괄의 개념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중심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이런 사람들은 숫자 때문에 갈등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맨날 크면 그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못 견딥니다. 이러다가 그냥 다 이거 부실한 공사가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갖다 믿는 믿음이 전혀 없어요. 자기네들이 문제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어진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걸 내 탓이라고 하기엔 또 좀 그렇잖아요. 제일 타겟이 누구예요? 목사가 이게 전도도 안 하고 맨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유언구원에 뭐냐 해가지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를 내쫓아야 되는데 바깥으로 쫓아내가지고 사람들한테 지금 끌고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 목사가 그 짓을 갖다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한테 불만 만들고 지도자들 불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결국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눈을 좀 맙니다. 내공을 지켜하는 그 문제가 정체되어졌다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세계의 모습만 볼 것인가 아니면 숫자라든지 이런 건 정체가 되어져 있지만 내면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가에 대한 문제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뭔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 현재 2014년 새로운 어떤 임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내공을 강화해 갈 것인가 믿음의 세계를 깊게 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어떤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으로 이것이 생각할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동호를 향했다는 이야기는 뭐가 떠오르는 곳일까요? 여기가 태양을 떠오르는 곳이에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동쪽으로 쫓아냈잖아요. 그 동쪽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앞에 하나님께서 화염검으로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구름과 화염검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이게 에덴의 동쪽이에요. 에덴의 동쪽. 그런데 우리가 여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에덴을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서양이 되어져야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 동쪽으로 우리가 내쫓겼다고 한다면 그 에덴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서쪽으로 가야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이걸 따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이 동쪽에다가 이제 문을 만들어 놓고 서쪽을 향해가지고 이 지금소가 있는 쪽으로 이제 이 방향을 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을 등지고 있으니까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 떠났다. 이번에 없다. 이제는 우리를 도울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놨다고 그러겠지만 그냥 이 태양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태양을 향해 서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방태양에 경배를 하더라. 세속을 향해서 우리가 경배하는 것,
인간적인 요소를 우리가 경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의 중심은 온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 의라고 하는 그 문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가시는 방법일 수가 있죠. 또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용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이거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 내용과 방법을 이루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 목적이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이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방법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 가지고 심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택자와 불택자를 가르시고 하나님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을 지금 채워가신다. 불택자가 이루는 지옥도 택자가 중심으로 이루는 천국도 결국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다름 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의의 영광, 기업의 영광, 계시의 영광라고 하는 우리 말씀 있는 서원교의 이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한번 이 연초마다 의사자료를 우리가 확인할 때마다 이걸 확인할 이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이제 그 17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 보지 아니하고 긍휼로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하지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열방이 우리들한테 공격하는 걸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다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다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완전한 숫자에 이를 때까지는 기도를 하다 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죠. 이런 기도가 있고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고 자기 욕심을 구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한 번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들어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다고 한다면 언제고 그 뜻은 이루시죠.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성취를 안 하시겠어요. 근데 그걸 지능적으로 해가지고 기도한다고 들어주나 안 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데의 특징이 뭡니까?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경외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경외함으로 드러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했으면 됐지 그럼 내리 사랑이지 내가 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기울리하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성도들끼리 교제도 마찬가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데 진리를 팽개쳐놓고 자기네들끼리 꿍짝꿍짝 하면서 교제를 안 한다고 이게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죠. 성도의 사랑이라고는 말씀과 더불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없는 교제라고 하는 그거는 그냥 계모임. 그거를 그룹을 지어가지고 의사 그룹 나눠주고 변호사 그룹 나눠주고 당신네들끼리 격이 맞으면 당신네들끼리 뭔가 이렇게 좀 인간관계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돕고 이렇게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런 것이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니까요. 크고 작고의 어떤 차이 정도는 있어도 우리도 그럴 요소가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혈연관계에 우리가 얽매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그런 함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와 함께 기뻐할 것인가에 대한 탐구가 매우 중요하다. 말씀 없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다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서
그들이 큰 소리로 내기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의해,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갖다 안 들어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외면하고 계신 거야? 나는 그런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뭐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맞는데 근데 왜 안 들어주실까? 아직 때가 안 됐구나 라고 하면 소망을 버리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안 들어주신다고 해가지고 뭐 성경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똑같은 기도를 갖다 또 하고 뭐 그러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1년 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이제. 우리가 모르지만. 그런다고 해가지고, 기도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되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라고 기도를 다 멈춘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인지 확증이 없이 우리가 기도를 다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뜻을 저버리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 기도를 어떻게 접겠어요? 기도에 잘못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이 선교육이 기도 무용론까지 이제 가게 되어진 거예요. 기도라고는 쉬지 말고 기도라고 그러는데, 이 쉬지 말고 기도라는 건 끊임없이 우리들의 이 생각 속에 소원을 담아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뭔지 그걸 보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까지 이루어질 것인데 그걸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뭐 주기도라든지 이런 거는 궁극적으로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데까지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는 기도예요. 그런 그 기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의 우리의 강구 내용이에요. 그 강구 내용. 나머지 거야 뭐 이제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또 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또는 뭐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하지만 영적인 일용할 양식 어떤 진리를 우리가 이제 받고 살아가니까 영적 양식을 먹게 되면 나머지 생활 부분은 전부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뭐 또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루는데 그 이외에 뭐가 필요해요. 그게 다인데 그냥 진리와 함께 기뻐하니까는 성도들의 이 진리와 함께 기뻐 내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뭐 사랑을 우리가 강요를 갖다 하는 사랑이겠어요? 무슨 사랑이겠어요? 헌신의 사랑일 터인데 그리스도의 그런 그 마음을 담고 하는 사랑일 터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아주 이 함축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알려주신 구하라 라고 하는 핵심 문제는 또 주기도에서 그 내용이에요. 그런 그 내용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옵시고, 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옵시고,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거예요. 천상계로부터 이것이 천하계로 계시가 되어질 때 일어나는 구체적인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에 대한 이 핵심을 풀게 되면 그 세 가지로 풀려져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이유가 있다. 내용이야 이제 거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보편적인 걸로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구속에 대한 은혜, 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시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어졌던 이 어떤 굴곡에 이런 데에 내려갔을 때나 부할 때나 이걸 십유기전 그랬잖아요. 너무 가난해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러면 가난할 때 있는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난할 때 뭐라 그랬죠? 가난할 때 우리가 이제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게 되면 부하게 되면
결국 이거예요, 이거. 가난하기도 말고 부하기도 말겠다고 그 이야기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많은 거를 준다고 해도 문제가 아니라 많은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시험에 들지 않게끔 해주시고 이제 없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그것이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 악에서 구하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가는 일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 이 진리로부터 진리를 알게 되는 게 자유롭게 된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이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이 평강의 심령을 갖게 되어지는 행복이라고 소위하는 행복의 심리적, 신앙적, 심리적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행복해. 그 행복감이 우리가 상실되어졌던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그 복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뭐 참여케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한테는 복이 회복되지 않았어. 그 얘기 아니에요. 복이 회복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들의 모든 상황은 세속적이고 어떤 통념적인 그런 그 복의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들어오겠죠. 그것이 신령한 복을 누렸을 때의 상태다. 이 복이 2014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한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9장 1절부터 일단 9장은 예루살렘 징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8장에 우상제로 인해 가지고 진노할 것을 예언한 대로 9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징계를 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지는데 1절로 2절 심판의 도구가 다 준비됨을 선고해요.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가지고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그거를 7 대접을 쏟는 거나 7 나팔을 불거나 대접을 쏟는 이런 그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지는데 여기서는 일단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걸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절로 7절 악인들의 선별과 살육의 시작이 돼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일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오는 자들이 6사람이 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5명은 지금 살육하는 기계를 잡고 있고 한 사람은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그 먹그릇을 찬 거예요. 그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을 갖다 하다가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매에 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6월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문 임방과 이제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건너뛰잖아요. 근데 그게 6월절인데 막 그런 것처럼 그 이마에다가 표를 갖다 해놓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지나가겠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고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입맞은 자, 하나님으로 입맞은 자를 제외해놓고는 다 진노할 걸 또 얘기해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마에 사실은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도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물인 청사라든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수행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로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그것이 인지되어지는 사람은 건너뛰는 거예요. 이제 그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이 있다고 하는 그 의미가 이쪽에서 먼저 번에 666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생존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666 표를 받잖아요. 근데 이쪽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과 구원하기로 약속이 되어진 걸 믿고 영생을 얻는 걸 믿고 그러기 때문에 기꺼이 이 땅에서의 존재를 욕심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죽는다는 이야기는 곧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 때 여러 가지 그 순교하는 모습들도 이제 보고 그랬었는데 그거예요. 왜 그들이 그 엄한 그 사냥이 짐승들의 밥이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 세상이 하늘이 약속하신 나라가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꺼이 이쪽에서는 육신에 대한 것들은 포기가 되어지는 한이 있어도 영적인 것은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이게 순교예요. 이 순교는 하나님께서 제일 아주 궁극적으로 심판을 하실 때 너는 나를 믿니 적그리스도를 믿니 라고 하는 것에 그 결단이 뭐냐면 순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이때쯤 오게 되면 순교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당장 어떤 그 즐거움이거나 나한테 어떤 기쁨을 줄 수 있고 내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된다고 한다면 육체적으로 해가면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현대인의 내가 만약에 예수라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글을 쓰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신다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이게 가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뭔가 우리하고 생각세계가 다르구나. 라고 보여주는 것이 증인의 삶 아니겠어요? 이 증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갖다 할 때에 상정과 종으로서의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사라고 한다면 그 주인이라고 한다면 노예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재산이에요. 돈 주고 산 재산이지 어떤 인권이라든지 그런 걸 말하고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공가를 그쳐라. 그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이 우리들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사람에게 주인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지체가 되었다고 믿어지니까 그거를 공가를 갖다 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체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지체로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노예가 주인한테 이제는 당신이나 나나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해가지고 우습게 주인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게 대하듯이 여기서 충성을 딱 하게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 안에서 만들어지는 문화란 말이에요.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식을 갖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도 우리 정치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던 부자관계, 부부관계, 부자관계, 주종관계 이 세 가지 원리가 사회적인 그 종교의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지향할 것인가, 또는 경제적인 문화는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또는 정치적인 그런 그 문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 원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분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참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신 분인데 그분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누구 위에 군림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없겠죠.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직급이라든지 주종관계로 뭔가 이 구성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실로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사건이에요 지금. 근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재벌을 갖다 하겠느냐 대형교회 목사를 갖다 하겠냐 그러면 어떤 걸로 하겠다 그럴까요? 100번 대형교회 목사한다 그러죠. 그 재벌이 되려고 한다면 그걸 유저려고 해가지고 얼마나 애써야 되는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려진 대형교회에서 목사를 갖다 하게 되면 그런 상전 없잖아. 완전히 신도 받듯이 하게 되어지는 데니까 그냥 뭐 예배 드리러 그냥 어디 뭐 출장 갔다가 오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양쪽에 그냥 뭐 옷들을 갖다 입고 서가지고 그냥 영접을 갖다 하질 않나. 얼마나 자기 딴에는 폼나겠어요 여기. 다른 사람이 봤을 적에는 저 쑥스러워서 어떻게 저러지 그러지만 한 번, 두 번이 쑥스럽지 세 번, 네 번 길들여지게 되면 만약 사람 숫자가 줄었다. 환영하는 이 인파가 당장 열받죠. 인간들이 왜 오늘은 즐거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 육신의 어떤 그런 버릇 들여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버릇 들기가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띄어내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 맛본 거는 버리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에 훈련하다 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육체의 소유에 길들여진 것들을 그거를 우리가 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여기서 죽는 순교예요. 순교. 나를 죽이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내 어떤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신분을 포기해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포기해야지 그게 순교지요. 극단적인 데로 가면 그게 순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는 끊임없이 나를 버리는 일이고 나를 죽이는 일이다. 근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나를 왜 죽여요? 내가 어떤 나한테 나의 목적을 위해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뭐 어떻게 할지언정 나는 살아야지. 그거는 소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 굳어진 종교 집단의 그런 권세들의 그런 일이다.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에서 중세 때에 이침교회가 되어져 가지고 말할 수 없는 박해를 하고 했던 그것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조금씩 해가지고 한 대에 살고 사는 사람도 잘 눈치를 못 채요. 조금씩 변해가니까. 근데 우리가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니까 와, 어떻게 저러고도 살았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저렇게도 했지? 라고 우리가 평가가 되어지지만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되면 이 실험실의 개구리처럼 조금씩 온도 변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없다. 깨어있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표하라고 해놓고 5절에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제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아까 이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수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심판도 여전히 이거로 이 성소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아까 24장로들이 입고 오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24장로들과 대제사장이 한 25명의 그 장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해를 보고 예배를 드렸던 25장로부터 죽여라 나가라. 거기서 시작되어집니다. 예. 종교의 최고 집단자 위에 그것부터 하나님께서 목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심판에 없어요.
표 받는 사람들이 이마에 표 있는 사람만 피해가지고 쫓아가면서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진 거죠. 예, 그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이제 성읍으로 확대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본능을 얻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때 있었던 사람들이 정복이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고 이쪽의 사람들은 죽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이 생명과 사망은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판이.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게 되면 나는 죽어없고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새 생명을 얻은 나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이 점점 이것이 확대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몸 되는 교회다. 이게 전도고 이게 성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사람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적당히 같이 우리가 이렇게 공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 전도의 방법이 아니에요. 전도라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죽어야 돼요. 자기가 부인이 돼야 이거 그리스도가 산다니까요. 이 사람도 살고 나도 살자. 뭐 우리가 전도는 너무 과격하면 안 된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적당히 뭐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그리고 그냥 이 말씀만 들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정상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복음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너 죽어. 그 이야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너 지옥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야기를 하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간이 떨려서 못하죠. 근데 그거를 인격이라고 하는 걸로 포장을 갖다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포악한 전도를 할 수가 있겠냐. 좋게 이야기를 해야지. 근데 물론 뭐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해석이 달라지고 뭐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은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야기는 심판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구원의 빈거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는 멸망의 빈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근거예요. 멸망과 구원에 대한 근거가 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뭐 그분한테 상처 안 입고 그냥 지금 있는 거 조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리고 예수만 믿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좋은 게 아니다. 양이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야 살지 이것도 살고 이것도 산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립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거는 복음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 죽어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죽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일같이 죽노라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어. 그래 그걸 죽고 하는 의로 인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렇게 성장되어져 가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내가 죽노라라고 하는 그런 선언만큼 신앙적인 신앙이 선고가 없죠.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이게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개인적으로 봤을 적엔 매일같이 내가 죽노라라고 하는 성도의 삶으로 드러나고 중매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때마다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인해 가지고 자기가 죽고 점점 성장해져 가는 이런 그 교회 모습으로 드러날 터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의와 나라를 이루는 사건으로 소개가 되어진다. 늙은 자부터 시작을 했다 하는데, 근데 거기서, 그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렇게 이야기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늙은 자와 젊은 자, 이렇게 대비가 되어져 있는데, 그 늙은 자는, 사실 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보호의 대상이었어요. 보호의 대상이었어요. 또,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부 이건 보호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그런 그 사람들로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입맞지 아니한 모든 자들을 심판을 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을 받고 산다고 하는 이 일생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말할 수 없는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천하와도 바꿀 수가 없는 것만큼의 가치예요, 이게. 천하는커녕 조금은 자존심으로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천하보다도 귀한 이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삶 속에 들어가게 되면 지극히 작은 거하고도 바꾸지를 못하는 것이 이 인간들의 이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들한테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여기서 죽고 생명 세계에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일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를 갖다 해야 될 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7절로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상을 숭배해요.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며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거 중보기도죠. 모세가 했던 그런 그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님 애국에서 우리 종로로 타서 우리를 다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사막으로 불러내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이시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들의 신이 저들을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 다 죽였다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모세는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는 게 아니라 진노를 멈추셨어요. 근데 이제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언약했던 것이 선민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선민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지금 이 창건, 이 모세 오경에 의해 창건되어지고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역사서의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1차 포로가 됐고 2차 포로가 되어졌고 3차 포로를 몇 년 앞두고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주실 기도 아니잖아요. 이때는 다 죽거나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1, 2, 3차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시 회복을 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에스겔이 하는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9절서부터 9절에 이렇게 되어진 거죠. 아까 8절에서 10절까지가 에스겔의 호소와 하나님의 거절이라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이거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지요. 에스겔이 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천상의 그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셨을 때 그분의 영광이 거기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그 불법이 가득 차고 한 거는 그분을 보지 못했다 하는 거는 그들의 믿음이 이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을 때, 이 초림으로 하셨던 예수님은 구원을 갖다 하시는 그런 그 역사를 소개하시죠. 그러나 재림을 갖다 하실 적에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심판의 역사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적에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은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지요. 초림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건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나 재림의 역사에서 이걸 보게 되면 이거는
중년 몸된 교회에 대한 마지막 그런 출세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는 구원을 갖다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갖다 하러 오신다. 예수 그때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모든 낫으로 해가지고 추수를 갖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하는 걸로 그림이 그려지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종말적인 이스라엘 국가의 종말적인 거나 중년 몸된 교회의 종말적인 거나 모형과 실체와 같은 내용 아니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내포되어졌다 이때 역사적으로 이때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모형과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실 이 사건은 실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분이 되지 않으면 저 구약 성경을 꼭 여기까지 와서 해석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나에 대하여 증거한 거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여기서 설명되어질 것이 설명이 안 되고 여기까지 가야 된다든가 또 여기서 하루를 갖다가 1년으로 계산했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짜를 계산했다 해가지고 엉뚱한 종말론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오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모형적이고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은 예수님 초림으로 해서 일단 끝이 나고 여기에서 이루어진 종말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다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언약을 하잖아요.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기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11절을 보시게 되면 형 집행자의 보고가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구릇을 찬 사람이 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앞에 구절로 비경컨대 표시를 갖다 한 사람 아닌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다 이루어지는 거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예정되어지는지에 따라서 종말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것이 11절에 그렇게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오늘은 9장까지 확인하게 됐는데 다음에 10장 12장까지 가게 될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시 상황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